좋으신 하나님, 한 해를 은혜 속에 보내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전히 해는 계속 뜨고 있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는 복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중앙에 있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복 있게 살아가는 복 있는 자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진행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심판을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 의인들의 모임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생명나무 우리 중앙에 있어야 될 나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오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생명나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자,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올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복을 줘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그 복은 나의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여러분 영혼육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예배하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참 답답하죠. 예? 안 들리는 사람도 답답하지만요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도 참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귀 있는 자는 들으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정말 답답한 거죠. 육적으로도 답답한데 영적인 거는 더 답답한 거죠. 하여튼 열려야 보게 됩니다. 자, 좋은 유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올해도 내가 이루어야 될 삶의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의 순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삶의 기도입니다. 네,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의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사는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의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원역의 복을 받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자, 시편 1편 1절과 2절.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세상에 여전히 해는 똑같이 뜨고 나는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서 여전히 똑같이 이 아침에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달력은 바뀌었는데 해는 바뀌었는데 나는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합니다만 새해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안 뜨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숨을 안 쉬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도 못 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내가 거두어 드려야 된다. 주셔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를 줬어도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밭 다 썩어버리는 것이. 거두어 드려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만 에서는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거든요. 자, 올해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옆 사람하고 아니면 뒷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자, 같이 해요. 올해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 드립시다. 누가요? 내가 거두어 드리는 거.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나요, 나.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냐 못 받냐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다 해도 내가 못 체험하면 그건 하나의 그냥 구경이에요.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가 중요한 거지. 자, 23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 똑같이 23년이란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23년도에 내가 어떻게 삶을 기록해 갈 거냐는 거예요. 지난해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면 올해 이 밭에다가 그죠? 이제 빈밭이죠. 아직도 뭐가 거기 심어져 있나요? 그 빈밭에 내가 올해 뭘 심을 거냐 이거요. 생각을 해놓으셨나요? 콩을 심을 건지, 들깨를 심을 건지, 옥수수를 심을 건지, 고구마를 심을 건지, 호박을 심을 건지, 참깨를 심을 건지, 뭘 심을 건지 내가 계획을 해놨냐 이거예요. 그 밭은요, 내가 그것을 심는 것에 따라서 밭은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3년도 한 해에 내가 어떻게 내가 심어갈 거냐, 어떤 삶을 내가 살아서 기록을 할 거냐. 저도 지금 이렇게 이제 원고를 가져왔지만, 이 원고에 원래 이게 흰 종이였잖아요. 내가 기록된 것을 거기다 했을 때 이게 그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이 주신 뭐래요? 말씀을 받고 그걸 뭘로 기록해 가냐? 삶으로 기록했다. 삶으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면 나의 이야기는, 나의 삶은 어떻게 기록해 갈 거냐? 나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성경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된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밭에 씨가 뿌려졌지만 내가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씨도 안 먹히는 거고요. 돌밭이라면요, 금방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조금만 오르면 그냥 넘어져서 시험이 들어버려가지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가시밭은 뭐죠? 뿌리는 내렸지만 위에 기운이 막혀서 염려와 근심과 먹기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못 맺는다. 그럼 내가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밭이 좋은 밭이다. 어떤 밭은요, 농사가 잘 되는 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밭은 칡농풀이 우겨져가지고 농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요 계속 이 칡농풀만큼 센 게 없어. 결국은 그냥 울타리도 휘감고 하고 나무도 휘감으면 나무를 못 자라게, 그게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 우리가 새롭게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도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고, 고린도 5장 17절은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을 때요?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네?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 지금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만 그냥 외우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나의 생각,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내 고집, 고정관념, 내 방법, 내 뜻,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이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갖고는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해서 말씀을 들었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가와 같으면 아무리 씨를 거기다 트럭으로 갖다 부어도 씨는 싹은 나지 않는데. 어떤 시모에 싹이 난다고요? 예? 좋은 땅에. 좋은 땅은 뭐죠? 이 길가 같은 거를 다 깨고 부수고 아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다 깨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돌도 부셔야 된다.
가시덤불도 다 걷어내야 된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된다. 좋은 땅을 만드는 게 뭐예요? 이걸 내가 깨고 부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는 일로 안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가요. 씨가 길가 같은데 거기다 뿌리면 씨가 들어가냐고요. 싹이. 절대로 안 돼요. 아스팔트 위에 옥수수 씨를 저러고 한 가마를 갖다 뿌려놔도 나오냐고. 같이 합시다. 내가 생각해도 절대로 안 나온다. 한 번 더 물어보면 너는 나오겠니? 안 나와요. 안 나와. 밑에 여러분 돌이 있으면 뿌리를 내리다가 돌 때문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바람이 불면 뿌리가 약해서 뿌리를 못 내려서 자빠진다는 얘기죠. 바람이 불면 자빠지고 태풍이 와도 자빠지고 뜨거워도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요. 요 옆에 여기 벽에 와서 기대고 있어도 들릴까 안 들릴까? 왕왕거리기만 하지 무슨지 못 알아듣네. 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어제 저녁에도 수박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수박을 겉에만 자꾸 내가 핥아먹어 그냥. 그 수박을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수박이 무슨 맛일까요? 아무 맛도 없어. 그죠? 수박 지금은 없는데 여름에 갖다가 한번 핥아보시오. 실험을 해보시라고. 열심히 1시간 동안 핥아보시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핥아보시라. 3일 동안 핥아보시라. 그러면 뭔 맛이 느껴질까요? 1년 내내 핥아도 수박 맛을 몰라요. 그럼 10년 동안을 핥으면요? 그래도 몰라요. 이 수박을 깨야 된다. 수박을 쪼개야 되죠. 그래야 수박의 맛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박도요, 여기 하얀 부분 이걸 먹으면 이것도 수박이 별로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세요? 이 중앙에 있는 이 빨간 맛을 먹어야 시원하다, 맛있다 상상이 되죠? 침을 한번 삼키시고 자, 이 겨울에 수박을 먹는 거예요.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수박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를 안다고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지만 먹어본 사람은 수박이 맛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박을 또 사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사먹지 않으면 누가 주면 내가 먹게 돼요. 왜? 맛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요 이 겉만 맨날 이렇게 핥고 있으면 30년이나 50년의 신앙생활 목회를 해도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계속 진행형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다 진행형으로 있어요. 봐봐요. 아니하며, 그죠? 아니하는 거는 계속 안 하고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그걸 해버리면 그럼 복 있는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이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복을 이어가냐. 근데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니. 이게 결국 누구한테로요? 나에게로 연결이 가야 된다는. 그래서 족보를 보면 족보가 계속 낳고 이렇게 가죠. 계속. 그렇게 해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또 계속 올라가면 그 이상에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그게 뭐냐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족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는 조상이 있다는 거죠.
그 조상이 있다는 건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허락하시는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돌아가시는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에 죽은 비가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내가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내가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일세. 자, 마지막에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돼요. 주님 품으로 가기 위해서다. 예. 주님 품이 어디에요? 그게 천국이다. 예. 자, 주님 품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아니하며 그랬다. 아니한다. 첫째가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한다. 아니한다는 이것이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거를요 생명과 선악을 알겠다면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하다 악하다를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정말 판단을 진짜 많이 합니다. 내 기준으로. 예? 신앙생활도 내 기준이요. 내가 보기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뭐든지 기준이 다 내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겠나무가 기준이 아니라 이게 내가 기준이 됐는데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주인. 이 기준이라는 거는 이게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삶이 이렇게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도 악한 자가 정권을 잡으면요 나라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서 있으면 야 이거는 뭐 수십만 명이 죽어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네. 내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러다가 전쟁하려니까 가서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스려야 된다고요? 주님이 다스려야죠.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다스려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사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의 도구이긴 하지만 주님을 보고 하셔야 돼요. 주님을. 찬양도 주님을 보고 하셔야 되고 말씀도 주님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사람으로 모든 것들이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봐봐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 자,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셔요.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례인 거예요. 의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많아요. 직분을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모님들은 주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가 이게 문제예요. 목사가 되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고 자기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를 많이 하고 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게 내 의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왜? 내가 못하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확률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라고요? 네? 그게 목사라고요. 목사. 목사 맨날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누구한테 비춰야 된다고요? 나에게 비춰야 돼요. 목사는요 자기한테 안 비추고 교인들한테 비추려고 그래. 그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목사가 2배 말씀을 나눈 사람이 2배의 복을 받는다 했어요. 목사뿐만 아니에요. 속교에서도 마찬가지. 왜 그럴까요? 준비하면서 나에게 비추고 나누면서 나에게 비추고 그러니까 나는 2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1배밖에 못 받죠? 네? 저는 꽃배기를 받는다니까요. 배가 아플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비추면 나도 그렇게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 아니하며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이런 거를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 이거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비워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 그릇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밭을요 빈 밭을 만들어야죠. 그죠? 빈 밭을 만들려고 그냥 농사 끝나면 또 뭐부터 걷기 시작하죠? 예? 네, 이건 농사를 접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뽑아야죠. 그죠? 비닐부터 걷어요. 거기 있는 거 고추도 뽑아야 되고 가지도 뽑아야 되고 그 나무를 다 뽑아야 되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닐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밭을 만들어야 돼요? 빈 밭을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비우고 계십니까? 비우고 오셨습니까? 잔치집에 가려면 며칠부터 굶어야 될까요? 예? 굶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많이 채워야 되니까. 근데요, 내가 배를 채워가지고 가면 아무리 맛있어도 그림에 떡이 먹을 수가 있어야지. 이빨도 튼튼하게 해가지고 예? 식욕도 왕성하게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잔치집에 가서 음식이 나오면 열심히 맛있게 힘있게 즐겁게 먹어야죠. 그죠? 그냥 열심히 쉬고 해. 그래야지 내 몸이 영양소가 들어와서 건강해질 수 있다. 아니하면 이거를 아니해야 된다.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걸 다 비워야 된다. 이거를 다 죽여야 된다.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같이 해요.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해요? 쫓지 않는다. 예, 이 악인들. 여기 보면 여기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악이 딱 한 개가 아니고 악인들이라는 거 보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각종 짐승입니다. 각종 짐승. 각종 짐승이 조금 있을까요? 많을까요? 야, 이 땅에 짐승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소, 돼지, 뭐 개, 고양이, 바둑이 뭐 이런 거 정말 알고 있지. 여러분 짐승이 진짜 많아요. 진짜. 불뱀도 있고요. 정갈도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게요. 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쥐벼룩이도. 야, 그 쥐벼룩이 그 들쥐 벼룩이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근데 그거에 물려서 죽어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죽이는 이 각종 짐승, 이 각종 이게 그걸 죄라 그랬죠. 죄성들. 죄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하는 것들 그것만 있을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요. 그 나오는 거 여러분 거기도 한 20가지 정도 될 텐데 그것만 있냐? 아니라니까요. 제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야,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사람이 정말 악하면요.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엄청 센 짐승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겉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밭에요. 로타리 치다가 밑에 큰 돌이 하나 있으면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거든 그게. 그래서 요새는 결혼의 조건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제냐 뭐 이런 거보다도 성품이래. 성품. 네? 외모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가 좀 세상이 조금 뭘 좀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죠? 그 집이 뭐 돈이 한 100억 된데 그러면 시집을 잘 간 걸까요? 못 간 걸까요? 네? 그 집이 부자네. 근데요, 맨날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사는데. 사람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붕에 오셨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그분이요. 목사 전이었댔죠. 술만 먹으면요. 부인을 일어서. 술이 깰 때까지 그런데. 일어서. 아이고, 무릎 운동을 많이 했겠네. 그죠? 예? 그래 살겠냐고, 그렇게 하면.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네? 오토바이 타고 같이 가다가 죽을 뻔 했대. 그때 바꿔줬대, 그때부터. 지금도 같이, 부인도 목사님이신데 같이 부흥회 다니신다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 죄성을 가지고, 네? 이걸 비우지 않으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잘 살아면 이걸 비워야 돼. 아니하면 악인들의 꾀를 쫓아. 이 악인들의 요 꾀입니다, 꾀. 결국은요, 이게 보면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네?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냐, 뱀의 생각이냐. 뱀의 이거 말이죠, 말. 말이냐, 말씀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말씀이라 그러고요. 하나님 외에 하는 건 다 말이랍니다. 말. 그래서 우리가 말장난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살리는 말이죠. 살리는 말.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깨는 거예요. 마귀는 안 그래요. 어떤 말을 해도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생각을 합시다. 살리는 삶을 삽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되냐 마귀냐는요 딱 이렇게 결정적입니다. 살리느냐 죽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요. 나는 양을 그죠 살리고 살찌게 하려고 오지만 이 도적은 뭐예요? 죽이고 뺏으려고 오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뭐 갖다 주러 올까요? 네? 도둑이 안 와서 잘 모르시죠? 네. 도둑은요 가져가고 순순히 안 주면 죽이고 아니면 상하게 하고 그리고서 가져간다고. 결국은 뭐예요? 악인들의 길이라는 건 이 생각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뭐예요? 길은 생각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싹이 난 거예요. 싹. 5만 원짜리 앉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 내가 올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걸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있었다 그러죠. 예? 아니 없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않을까요? 왜 만족감이 없는데 왜 그걸로 볼까? 네? 자, 그 찬양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가 좋다고.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은 정말 여기 있잖아요. 즐거워하며 오직 여호와의 즐거움을 뭘 즐거워해야 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 사랑이다. 영혼.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육으로 좋아하면요, 그게 바람이 나버려요. 음란으로 가버려요.
교회도 그런 거 많이 있다니까요. 왜요? 사랑을 우리가 영혼 사랑으로 아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사랑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게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상당히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영혼 사랑이죠. 사람을 영으로 봐야 되는데 육으로 보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크다 작다 못생겼다 뭐 가난하다 뭐 못 배웠다 뭐 이런 걸로 다 판단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영어로 하면 심플하다 그래요. 그죠? 고개는 왜 있을까요? 흔들려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앞에 흔들으셔야 돼요. 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목이 굳어버려요. 네. 자꾸 흔드셔야지.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할렐루야 해니까 아멘 하니까는 네? 뭐라도 해야지 아멘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습관적인 할렐루야는 안 하나. 아멘도 습관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면 아멘이 되게 돼 있거든요. 네. 사모 안 하면 입을 꽉 다물고 네. 여러분 밥 싸가면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은 별로 안 아름다울까요? 밥 있으면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고개가 있으면 끄떡이시다? 네. 이거를 쫓아가면 안 된다.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그게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항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목타게 했다는데 그것도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줄 몰랐어요. 자기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줄 알았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지금 궤도 수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고 네. 진짜로 인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냐? 네. 여러분 같이 살려면 사랑을 해 살지 그죠? 미워하면 살까 못 살까요? 아니 교회도 안 그럴까요? 아니, 미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고. 미운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또 하나 붙어. 그죠? 미워? 어떻게 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네. 그러니까 죽지. 상대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면 이거를 내가 계속 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이 악이 이걸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되거든요. 머리에 있을 때는 지우는 게 쉽습니다. 그렇죠? 머리 몇 번 흔들면은 하품 몇 번 하면 없어져. 네. 하품을 한번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로 하품을 한번 시작. 네. 그러면서 입으로 다 나가야지. 그죠? 네. 머리 몇 번 흔들면 이거 안 돼. 이런 생각 아니야. 네. 눈을 돌리고 생각을 빨리 바꾸면 초점을 바꾸면 그건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으로 가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싹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지우기가 진짜 힘들어요. 성질이 마음으로 딱 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정착을 하면 그럼 이걸 지우기 쉽지 않아요. 여기서 이걸 빼내려면 쉽지 않아요. 여기서 빼는 건 쉽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빼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마음에 들어오면. 거기다 자라가지고, 네?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 오만이 뭘까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흉보고 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재미가 마시고 먹고 놀고 노름하고 음란하고 그런 거 외에는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세상의 재미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거는 이 세상적인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세상이라는 세상. 네? 세상이고 이게 각종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도 치다가요 뭐 100원 200원 얘기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농약을 갖다 매겨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어. 실제 있는 사건이라니까요. 하다가 여러분 그런 거 화투 치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돈 잃고 하는 거 그거 하다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왼수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대가리가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적인 거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어떤 길에 지금 가고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가면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이걸 결론적으로 말할까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거 지금 마지막 말씀에 복이 뭐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한대. 그 다음에 5절에 뭐라 그래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온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이 첫째는 어떤 복이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시게 된다. 그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해진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거둬들이려면 다시 말하면 그릇이 필요하다. 그릇. 이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 고춧가루, 여기 또 어제 먹었던 족발, 또 여기에 무슨 기타 등등해서 막 붙어 있어. 그러면 거기에 담을까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다가요 하나님의 복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심령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이런 것들로 꽉 내가 이렇게 들어있다면 이거는 난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도 여행을 해도 뭘 해도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 잘 되는 목적. 뭘 해도 우리는 목적은 거기 가야 돼. 응? 이게 죄로 가면 안 된다니까. 죄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놀아도 내 영이 잘 되게 놀아야 된다. 멋있게 놀아야 된다. 네? 우아하게 놀아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자, 즐거워한 날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오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기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이게 생명나무 말씀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건 삶이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 더하기 삶은 뭐예요? 이게 열매죠.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내 중심에 여호와의 율법을 내 속에 둬야 된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고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는데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돈이 제일 귀해져. 그죠? 저는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누가 1억을 준다 그러면 가까이 안 갈까요? 예? 예배하다 말고도 가까이 안 갈까요? 예? 웃지 말고 진짜 얘기고. 1억을 준다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배는 갔다 와서 저녁에 또 하면 되니까. 예.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뭐만 남냐? 악만 남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라고 하는데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네? 조 집사님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갔대.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갔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야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남는 건 사랑이 남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네? 근데 그 사랑을 남겨놓고 갔는데 왜 그 슬퍼할까요? 그게 영적인 사랑이 아니래요. 잘못된 사랑하고 헤어지자 그러니까 눈도 찌르고 그 남자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다가왔어. 여자가 그렇게 찔렀다니까. 여자를 다시 봅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돌아온다. 왜냐면 그게 불륜이었거든.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 말씀을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듣는 것도 즐거워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도 즐거워해야 되고. 특별히요 시편 119편을 보면 119요 119.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환난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119편.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네? 119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영적인 119는 어디라고요? 시편 119편이다. 여기를 보면요 혼란 속에서 어렵고 역경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다 나옵니다. 이게. 근데 거기서 뭐 했냐? 이 사람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겼다는 거예요. 우한이든 여러 가지든. 중국에도 우한이 있죠. 네? 지금 코로나가 우한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우한이 오죠. 그죠? 네. 그게 우한이에요. 그 우한이. 근데 그랬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이 내 즐거움이 안 됐다면 난 벌써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난 벌써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 자체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어떻게 보냐고요. 이거 책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내 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맞냐? 믿는 척하는 건지. 정말 깊이 들어가서 보면 정말 내가 믿냐?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왜?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안 믿잖아요. 뭘로 여길까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래서 죽은 거예요. 진짜 믿은 사람은 살고 농담을 여긴 사람은 죽어. 그럼 나는 말씀을 어떻게 여기냐.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고 뭐가요? 영이. 근데 여러분 영이 살아야 혼도 살고 육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 밭에는 뭐가 살아야 될까요? 곡식이 살아야죠. 그죠? 풀이 막 이렇게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참 잘 자라네 그럴까요? 밭에는 무조건 곡식이 자라야 돼.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농사는 망가진 거예요. 자,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즐겨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 나는 뭐를 즐거워하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듣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은 거는 그 예수 믿기 힘들어요. 즐거우십니까? 네? 진짜로요? 예배를 이렇게 많이 할까? 한 번만 하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은요, 또 이봐요.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해야 주야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만이 생명이라는 것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즐거운 거예요. 이거 외에도 다른 게 즐겁다. 다른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로 믿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고사님 그 때문에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성당으로 데리고 갈 걸 그랬다. 성당 가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불교 가면 구원을 받냐고요. 성당을 가면 구원을 받냐고. 구원은 오직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길로 가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 길로 안 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된다. 개뿔도 그저 모르는 거죠. 개한테 뿔이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는 사람은 개도 뿔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명은 봐봐요. 지난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나를 숨쉬게 해서 오늘 살아가게 하는 분이고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걸 다 잊어먹고 살았는데 나를 낳으신 분이 부모님인데 부모 없이 내가 이때가 존재합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귀중한 거죠. 그래서 부모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데 이걸 모르니까요.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지 뜻대로 막 행패를 부리고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안 보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결론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승질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다가 죽이고 죽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죠. 주야를 묵상한다. 주야를 묵상하는 건 뭐죠? 광야에서 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그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기둥을 그걸 보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자, 주는 태양이 있을 때고 야는 이거는 달이 있을 때겠죠. 달과 별이. 근데요, 이 야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이거는 밤이죠, 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밤을 이겨내지 않으면 아침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어떻게 했냐고요? 예? 네. 밤새 안녕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오셨죠? 네.
이 어두움을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야, 그래야 내가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결국 이 아침은 결국 우리가 천국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뭐를 붙잡고 가는 거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험이 오면 왜 이렇게 낙심이 잘 될까? 그냥 삐져버릴까? 그냥 화가 나버릴까? 원망이 나와버릴까? 저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거를요, 새해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22년도에 여러분 거를 다 비워야 됩니다. 감정도 버리고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새롭게 이 얘기를, 이게 올해 여기다가 심으려고 그러면 비닐도 걷어내고 그것도 뽑아내고 고추 떼고 고추고 뭐고 다 뽑아내야 돼요. 옥수수고. 그래가지고 심을 수 있는 이 빈 밭을 만들어야 돼요. 빈 밭을. 그래야지 여기다가 이제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해 게 그대로 다 있어. 그럼 거기다 씨를 뿌리겠냐고. 뿌린다 한들 농사가 제대로 되겠냐. 같이 합시다. 내가 생각해도 절대로 안 될 것 같다. 네.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될 것 같니? 네. 된다 그러면 모를까요? 농사에 대해서 농자도 모르는 거고 개뿔도 모르는 거죠. 진짜. 그죠? 농사를 모르니까 된다고 거기다 뿌리는 거지. 농사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농사가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해. 안 뽑으려고 그래. 그냥 여기다 갖다 씨만 계속 뿌리려고 그래. 여기 뭔가 다 있는데 여기다 씨를 뿌렸으니까 씨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나는 것도 있겠죠, 어쩌다가. 결국은 열매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안 하시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하며 이런 게 내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이거를 뽑아보셔야 돼요. 네? 달력을 바꿨다고 새해가 된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은 아직도 22년대에 머물고 있다니까. 내 생각이 아직도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뽑아내고 부수고 씻어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즐거운데. 이게 즐거운데 어떻게 여러분 이걸 즐거워할 수 있냐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사망이다, 사망. 심판을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 의인의 회중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안 한대요? 이건 인정을 안 한대, 하나님이 인정을. 사람도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영혼을 인정하시고 의를 인정하시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내가 받는 자가 되자. 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죠?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이 복을 받읍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천국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나에게 영생이 되기에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뱀의 생각을, 뱀의 말을 내가 듣고 쫓아간다면 주님, 돌이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비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길에 서 있다면 주님, 내가 그 길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런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일어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삶을 돌이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으로 내 삶이 기록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함께 내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도 내가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심판 자리에 선다 그랬는데 심판대로 통과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내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살리시고 복 주시려고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셔도 각종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생명으로 기쁘고 즐겁게 먹는 자가 되어서 잘 소화시켜서 내 영혼력이 건강해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주님 건강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성품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올 한 해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사 한 번만 거두는 게 아니라 계속 거두게 도와주시고 해가 갈수록 거두게 도와주시어서 이 복이 계속 이어져가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환경적으로, 질병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붙잡고 모든 환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질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이끄시는 역사하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몇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새해 건강한 복을 받읍시다.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읍시다. 저녁 예배 후에 당회하고 구역회를 하겠습니다.